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방송 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설교가 녹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쭉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합니다. 늘 믿고 기도하기로는 설교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동체가 함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늘 장려하는 것은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다시 한번 현장과 같진 않지만은 말씀을 준비했던 것을 나눌 때에 듣지 못했던 분들, 또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분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빌레몬을 통하여서 이 성탄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빌레몬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고, 제목은 아마도입니다. Perhap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빌레몬서를 통해서 연극 한 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시작을 하면서 연극 2막이 열렸다고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드렸습니다. 2막이 열리면 아마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바울 쪽으로 무대 반대쪽에서 오네시모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빌레몬 1장 8절을 보면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멀리 로마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났습니다. 인생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막이 시작이 되면 긴장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옆에 두지 않고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오네시모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신분은 노예였고, 그것도 주인을 버린 도망자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는 잡히게 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심하면 사형에 해당되기도 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지만은 가는 중에 빌레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람이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먼 옛날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의 잘못이 생각나서 당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야 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상처를 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바울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결정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목사로서 가끔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시켜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졌던 결과들은 화해를 하는 게 맞는데, 화해를 하는 중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중에 더 큰 갈등으로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입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시켜야 될까 그렇게 주저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바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상상을 동원해 보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이 바울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지요. 바울의 결정을 듣고 그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내실 겁니까? 선생님, 이거는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또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노예가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 일들은 교회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오네시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빌레몬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는 이 결정은 쉬워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정에서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정의 핵심적인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용서의 십자가이고 화목의 십자가이고 화해의 연합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로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소원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가신 겁니다. 사실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르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용서를 간구하고 끝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함이 하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고 내가 홀로 붙잡고 내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그냥 개인적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화목의 십자가이고 연합의 십자가이고 회복의 십자가이고 연합의 십자가 우리 깨진 것을 화목케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화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이 없는 십자가, 회복이 없는 십자가,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고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삶의 본질은 화목이고 그 화목의 연합의 그 밑바탕에는 용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찢어진 상처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교회 사역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서 거듭난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감당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온전한 화해가 있어야, 치료가 되어야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또 실제로 노예의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들,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긴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노예 제도에서 주인이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마음을 먹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화목을 믿으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자유롭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롭게 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기대며 의지하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막에서 펼쳐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제 자신에게도 참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은 십자가 이외에 또 다른 깊은 안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십자가의 화목을 기대하며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깊은 안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할 때 신앙에 아주 깊은 결단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하게 되고 여기 로마에 오게 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단어가 아마입니다. perhaps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15절 말씀 되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원문을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Perhaps, 아마도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것이지요. 오네시모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보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아마, perhaps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입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거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2002년 한인 월드컵으로 나라가 이렇게 잔치 분위기일 때 사역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첫 유학 생활이 저에게는 성격상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막 어둠이 찾아오는 그 세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수차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만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이런 뜻 때문일까? 아마 이런 것일까?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2년이 지나서 뉴질랜드를 떠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또 아내와 더불어서의 어떤 본질적인 관계, 나의 성격,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뜻으로 나를 이 광야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미국 와서 공부가 길어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아갈 때 큰 교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찾아갈 때 나는 여기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예배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을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현 시점에서도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딜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도 perhaps라고 물을 만큼의 정답이 없는 인생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는 고통당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궁금한 질문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나타났던 그 원문의 뉘앙스를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나게 되는 그 도망의 사건을 고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 뉘앙스가 원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을 할 때는 내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네시모가 도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기의 의지로 도망을 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런 결정을 보고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고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큰 힘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도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능동태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련의 사건들이 터졌지만은 우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안목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계를 만들듯이 그냥 어떤 질서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잘 돌아가겠지 생각하시면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손 놓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뿐만 아니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기계들입니다. 버튼 하나를 눌려서 차가 가게 하고, 버튼 하나를 눌려서 밥이 되게 하고, 버튼 하나를 눌려서 어떤 장치가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관여하시고 모든 질서를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서스테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시간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시공간, 개념, 관념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 인생 하나하나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 위에 비치면 그는 전에 자기를 누르던 극한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는다. 이전에는 운명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그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권능을 만물을 권능의 장중에 잡고 그의 권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그의 지혜에 따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의 동생임을 드러내죠. 그럴 때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버렸는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들이 했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꼬이고 꼬인 인생입니다. 계속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도 따지고 보면 인생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꼬이고 꼬여서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갑자기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오해가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갈등이 심해지죠. 그럴 때 누가 나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형들이 또 요셉 자신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한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붙잡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 하나를 믿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네시모의 여행은 잠시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빚진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긴 여정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잠시 떠나게 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영원히 빌레몬 옆에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섭리를 빌레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네시모처럼 참 길게 느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세상입니다. 이 잠시 머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합니다. 그 속에서 앞일을 전혀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아마도 perhaps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확실한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나? 내가 나중 너를 기다릴게.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셨던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잠시 머문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곁에 우리를 영원히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곁에 두시려고 지금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까지 만져가시면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아마도 하는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마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잠시 머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영원히 아버지 곁에 두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라.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용서해라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주 특별했는데 너의 종이었지 않냐. 너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출세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에 두면 신경 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곁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다른 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떠나서 그 사람 뒤에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용서해라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9절 21절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 친필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차용서 쓰는 것처럼 내가 직접 이 글을 쓰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예에게 돈을 씁니까? 왜 하찮은 사람에게 돈을 씁니까? 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그 백정 같은 사람에게 돈을 씁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유케 만들고 형제로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까지 또 심지어 돈까지 쓰면서까지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 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물질적인 사용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교회가 뭐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뭔가 하려고 하면 사실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작정해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반드시 물질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에 물질을 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탄주의를 지켰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12월 한 달 동안에 빌레몬서를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고 세상에 차가운 시선이 있었겠지만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돈까지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섭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식한 가운데 있을 때,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 아마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십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 곁에 두시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내 눈의 기준에, 내 마음의 기준에, 내 경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실패하고 위험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물질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